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을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늘 힘있게 이끌어주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때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어주게 만들고 또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 또 굴하지 않게 만들어줄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소망은 어떤 뜬구름을 잡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그런 흔들리지 않는 소망,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런 소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일평생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소망이 선명하게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에 대한 청문회가 소집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대 지역에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가운데 이 유대인들의 바람처럼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종교회의, 즉 종교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였는데, 그 뜻과는 다르게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누구에게 상소를 하였습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바울은 로마 이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지금 이 바울을 이 황제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 고소권에 대한 이 상소할 자료가 필요했는데, 이 바울에게는 마땅한 그런 명백한 죄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스도가 이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때에 아그리빠 왕이 마침 가이사랴에 방문하게 되었고, 이때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게 되어서 갑작스럽게 청문회가 소집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들 앞에서, 즉 아그리빠 왕과 그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체포된 이후에 이 로마에 이송되기 전까지 총 5번의 변론을 하였는데, 오늘의 변론이 그 마지막 5번째 변론입니다. 첫 번째 변론은 유대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 무리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사도행전 22장에서 첫 번째 변론을 했고, 두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2년 후인 새로 부임한 이 총독 베스도 앞에서 네 번째 변론을 하였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아그리빠 왕에서의 변론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변론은 이전의 변론과는 좀 더 다르게 더 길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동안 바울이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자세히 소개해주는 최고의 변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아글바 왕에게 자신이 왕 앞에서 이렇게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여기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다행히 여긴다라는 이 말은 복으로 생각한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기쁘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의 죄목을 찾기 위한 사람들 앞에, 그 정말 부릅뜨고 서 있는 그들 앞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이게 그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을 너무도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전까지 바울은요, 자신을 노골적으로 적대하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에 대한 문화와 정통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총독들 앞에서 변론했는데, 지금은 3절의 말씀처럼 유대에 대한 지금 그 전통과 풍속, 모든 풍속과 그 제반의 문제들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변론하게 된 것이 굉장히 다행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체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을 깊이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출신과 배경을 먼저 아그리빠 왕에게 소개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자신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젊은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유대 종파, 여러 종파 가운데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그동안 살았는지 누구보다도 그들이 잘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의 종파 가운데 바리새파라고 하면 다른 종파에 비해서 율법에 철저했던 종파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바리새파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검증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파 출신의 자신이 지금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신문받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붙들므로 인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지금 좀 이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신이 왜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잘 보세요. 그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붙들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그런 이단적인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소망은 자신만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모두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라면, 바울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환영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리어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 바울을 죽이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붙들고 있는 소망이 과연 무엇이었기에 저들이 바울을 그토록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었습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소망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아니, 그 약속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바울이 이처럼 자신이 전하는 것이, 증거한 것이 어떤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있지만 아그리빠 왕뿐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당신들은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기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없느냐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나도 원래 너희들과 다르지 않았던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과거의 치부를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자신도 이전에 너희들과 똑같이, 아니 너희들 지금 앞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광적으로 예수와 그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바울이 여겼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예수 믿는 도를 완전히 그 땅에서 박멸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9절 이하에서 11절까지 보면 바울이 자신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박해했는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대제사장으로부터 공식 공문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오게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저들을 죽이는 일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하고,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저들을 색출하되 형벌하고, 더 나아가서 강제로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마음의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아서 외국에까지 가서, 지금 그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뿐 아니라 외국에 도망가 있는 지금 그리스도인까지 색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까지 가서 그들을 박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왜 바울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는 자신도 지금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유대교의 대적자요, 율법의 대적자요, 이 유대교의 이단자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대적자나 율법의 대적자나 유대교의 이단자가 아니라 그분은 율법의 완성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박해자였던 그가 지금 예수님이 증인이 되었노라고 하면서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지금 그들 앞에서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12절 이하는 우리가 이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9장과 22장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다루진 않지만, 세세하게 다루지 않지만 그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전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정오의 한낮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누가 자신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신을 찾아온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가 그의 제자들의 말처럼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신이 직접 체험하게 되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과 그 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신까지 찾아오시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신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 앞에 그가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굴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이젠 더 이상 핍박자요 박해자가 아니라 예수의 종과 그분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간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갔던 대제사장의 사환이 이제는 누구의 사환이 되었어요? 예수의 사환, 예수의 종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핍박하던 예수를 도리어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전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또 복권과 같은 그런 복권에 당첨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동안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인생,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비방했던 그러한 시간을 지내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그 어떤 인생도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자녀들에게 바라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은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잘 되고 이렇게 좋은 대학도 가고 이런 것들도 간구하지만 사실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그들의 인생에서 정말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분들에 대해서만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송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조상들 적부터 기다렸던 약속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힘있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때도 그랬고, 또 그의 모든 서신서들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면 그토록 그가 자랑하고 증거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지금까지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높고 낮은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증언은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도 아니고 낮은 후회된 자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자신이 증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22절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뿐인 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과 모세는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고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들,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는데,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실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것들을 지금 증거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23절에 나온 것처럼 세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과 그래야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에 이르기까지 빛이 전하게 되는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간증을 잘 보세요. 그 변론을 보세요. 자신이 지금 무죄하다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자신의 사사로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요, 그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여러분 가이사라로 이렇게 호송되어진 이 007 작전처럼 놀라운 그 은혜들도 경험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죽은 유도구를 살린 일들도 있었죠. 그의 손수건만 갖다 대어도 사람이 살아나는 치료되는 역사들도 있었고, 그는 하늘인 3층천을 본 경험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간증하는 가운데 내가 천국을 보았다, 갔다 왔다 라고 말하면서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러한 간증, 놀라운 많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고 그런 것들을 간증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말한 것은 오직 구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에 대한 것, 오직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 그거에 대해서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에 대한 말씀만 증거한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왜 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을 증거하고 전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온 인류가 기다려온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약속의 소망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들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궁극적인 소망과 바울의 소망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렸던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였냐면 자신을 지금 로마 압제에서 건져줄 그런 힘 있는, 승리할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 그런 군사적인 지도자,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성경에서 고난받는 메시아, 이사야 53장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의 눈과 귀를 닫아버려요. 지금도요, 유대인 랍비들이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면 언급을 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것들을, 고난받는 메시아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시적이고 실제적인 메시아, 자신의 삶을 지금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원해줄 그런 현세적인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에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이룰 때는 와, 저분이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라고 쫓아가다가,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열렬히 그렇게 환영하며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라고 외쳤던 그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런 폭도들로 변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쉼없이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가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당시 3년 동안 예수님을 보고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그 길에서조차 제자들이 무엇 가지고 싸운지 아십니까? 누가 서로 크냐라고 싸웠어요. 나중에 한 자리 해야 하니까 누가 크냐라고 싸웠고, 심지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날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라고 청탁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쉼없이 붙잡히게 되어 십자가를 지시게 되자 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무서워서 꽁꽁 숨어 있었어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겁장이었던, 그렇게 흩어졌던,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그들이, 여러분, 나중에 그들이 그 두려움을 벗어나서 그들을 밖으로 뛰쳐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요, 참된 소망이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이 복음만이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이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그는 일평생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건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 복음의 능력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그에게 사명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8절 말씀, 여러분, 이 18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밑줄을 그으시고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18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잠깐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자, 보시면 여기 제가 이제 색깔별로 표시를 해놨어요.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눈을 뜨게 하여서 그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거룩한 무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는, 이게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듭니다. 화면 닫아주셔도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를 보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 땅에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우리들이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또한 복음은요 우리를 어디서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요 어둠 안에 거주하여 있었는데,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종노를 하는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그분을 모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우리는 빛 대신 그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종노릇하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복음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사하시는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라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그에게 주셨던 그 이름도 무엇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그가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무엇을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드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속량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 천국의 기업. 여러분, 천국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이 천국의 기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 순간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18절 말씀은 주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면서 너가 이제 감당할 사역이 이거다, 너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는 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부족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씩 해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참 목회를 해야 할까 고민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저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일들을 감당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힘들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좀 막막할 때가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 이 능력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증거하지 않으면 정말 이 복음을 경험할 수 없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복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복, 어떤 그런 소망,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과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또한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소망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결코 쇠하지도 변하지도 망하지도 않는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애써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춘계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제가 듣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별 다를 수가 없겠죠. 거의 대부분이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이고 그 가운데서 건강에 대한 부분이 주를 차지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줍니다. 저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일 저희 자녀들과 저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더 중요한 하늘의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넣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점점 상황들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말아도 듣지 않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너무 시대가 강팍해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당장 먹고 사는 그 문제에도 힘들어하는 저들에게 눈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들의 인생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 핍박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그들 또한 변화되어질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핍박자 바울을 찾아가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저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고 그들이 죄사함과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뿐 아니라 이미 믿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귀한 은총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썩어질 헛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흔들리지 않는 하늘 소망을 붙들고 또 이 힘든 시대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복, 영생의 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부모 세대, 복음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전도 제사장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들을 죄와 어둠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저들을 변화시켜 달라고